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는 다 지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소출을 먹는 귀한 은혜,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마지막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23년의 땅을 척박하다, 힘들다, 어렵다, 광야라고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보니까 비록 힘든 시간은 있었지만 여기까지 통과하셔서 또다시 새로운 땅 2024년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이 시점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과 각오로 있습니까? 어떤 확신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움, 불안한 마음,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꺾어버리시고 버리시고 주 안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여러분 심령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도 우리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과 일터와 터전 가운데서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고 아멘 하시고 또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는 2024년 한 해로 여러분이 도약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주목해서 볼 만한 두 단어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소출, 땅의 소출인데 12절 말씀에 보면요, 만나와 메추라기 모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셨던 기적적인 이 먹거리는 그쳤어요. 그치고 12절에 보니까 땅의 소출을 먹게 됐다는 큰 변화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만나가 좋습니까? 땅의 소출이 좋습니까? 헷갈리십니까? 만나가 좋습니까? 땅의 소출이 좋은가요? 네. 만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잠시 임시 방편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지만 가나안 땅의 소출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혹시 영원히 그치지 않는 만나를 원합니다 하면 놀부심 보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갈 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어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소출을 먹어야 됩니다. 이 땅의 소출을 저희가 먹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실 뭐 만나를 먹다가 땅의 소출을 먹는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뭐 그냥 세상의 지각이 바뀔 만큼의 그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는 겁니다. 만나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요. 또 땅의 소출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고 땅의 소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이걸 오늘 말씀에서 볼 거거든요. 근데 이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만나는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고 땅의 소출은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의 소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약속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누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맛보고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통로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명이란 측면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란 측면에서는 만나만 바랄 게 아니라 이 땅에 왔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 가서 저희가 땅의 소출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조명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데 그 답을 저희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두 사건이 뭐냐면 할례 사건과 유월절 사건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앞부분을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되는 이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은 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이 땅의 소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의 소출을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2023년 이 마지막 끝자락, 이제 한 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시간 앞에 있을 때, 혹시 여러분 속에 너무너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함이 많아서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다가 꼬꾸라져서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이 꼬꾸라져 있고 넘어져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퍼질러져 있다면 일어나셔야 되는데,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지나가라고 주신 땅입니다. 광야에서 죽는 자가 되지 마세요. 광야를 통과하는 자가 되세요. 광야를 지나야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지 마시라고요. 이 세상 광야 속에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졌더라도 일어나시고, 거기서 퍼질러 앉아서 인생 한탄하지 마시고, 그 인생 한탄할 힘을 가지고 또 일어나십시오. 위를 바라보면 됩니다. 땅은 흙밖에 없고 돌밖에 없고 황무지밖에 없고 척박한 땅이지만 온 사방은 막혀 있어도 위로는 뚫려 있으니까 위로 계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한번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광야라서가 힘든 게 아닙니다. 광야라서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광야를 이겨낼 힘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광야라서 힘든 게 아니라 광야를 이겨낼 힘이 없어서 힘든 건데, 그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하든 인정하지 않든 죽겠다 했지만 여러분 죽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광야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순간순간에 이 터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광야와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마음의 확신 가지시고 담대해지십시오. 견고해지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 안에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도전하시고, 광야의 만나를 지나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 하나님께 주시는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가정이 되든 직장이 되든 학교가 되든 어디가 되든 여러분을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소출을 얻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출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 정립이 재정립되었는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리하시고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겪은 후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땅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하다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이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감격이에요. 엄청난 감격. 언약을 붙들고 왔기 때문에 엄청난 감격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언약을 붙들지 않고 힘들고 지쳤던, 너무너무 고달팠던 2023년을 지나고 2024년 그 땅에 발을 내딛는데 여러분에게 언약이 없다면 그거 뭐 어쩌라고? 그 시간 바뀌는 거 뭐 어쩌라고? 연도 바뀌는 거 뭐 어쩌라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안 바뀔 건데 뭐 어쩌라고? 이게 여러분의 결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언약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2023년에서 2024년을 지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2024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을 내딛습니다 라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감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모두 그래요. 오늘 자고 내일 아침도,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 달도, 이번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도, 모든 시간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를 재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새날을 기대하면은 그 다음 날이 기대가 되고 설레지만, 내 꼴을 보고 역시 뭐 변할 건 뭐 있겠나? 나는 여전한데, 나는 안 바뀌었는데 뭐 변한 게 별로 있겠나?
내일도 그날이지 뭐. 이런 어떤 패배의식 가운데 있다면은 맞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런 도전도 여러분 하지 않을 겁니다. 기대가 있어야 도전하죠. 심장이 뛰어야 도전하죠. 내가 생명이 있어야 도전하죠. 아니 내가 죽어 있고 내가 퍼질러져 있고 나에게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열정도 없고 끈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도전을 하겠습니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하는 자에게 거룩한 도전, 위대한 도전,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을 붙들고 힘차게 일어나서 도약하고 그 발을 요단강에 홍해에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고 만나도 베푸시고 땅의 소출도 베푸셔서 다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고생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다가 40년 동안 오로지 가슴에 새긴 건 가나안 땅, 그 땅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출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된 겁니다. 이 길갈은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 동쪽 편에서 서쪽 편으로 건너온 땅이에요. 요단 동쪽은 언약의 땅이 아니고 요단 서쪽 땅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의 땅이에요. 그 경계가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첫 발을 내디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 그런데 이 지시를 기다리면서 또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먼저는 이 광야보다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먼저 가장 열악한 이유는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영도자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요단강 건너지 못했습니다. 느보산에서 요단 동쪽편 느보산에서 호련히 사라져서 무덤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없어요. 이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됐는데 여호수아가 물론 대단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왔지만 모세만큼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죠. 모세는 40년을 넘는 시간 이들을 이끌어낸 검증된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이제 초짜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왠지 좀 불안해요. 염려가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염려도 고민도 있는 시점이고 또 무엇보다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이 부족 국가들이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도시 국가. 고대에는 다 도시 국가 폴리스를 이루고 도시 국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 도시 국가들은 하나같이 병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은 철병거에다가 엄청난 군사력과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그냥 광야만 뱅뱅뱅 돌다가 그들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훈련된 어떤 전법도 없고 전술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합지졸이죠. 그냥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숫자만 개수해 놓은 그 상태가 전부지 나가서 어떤 아주 전략적인 공격과 전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임상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체험이 전혀 없는 그런 오합지졸의 군대라는 말이죠. 근데 이런 군대를 가지고 또 모세도 없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 어떤 지시를 내리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임합니다. 그 명령이 뭔가를 봤더니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너무 당황스러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피를 끊어내면은 남자들이 제대로 된 거동이 가능합니까? 못해도 한 4, 5일 정도는 엉거주춤하게 그렇게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길갈 땅에 들어와서 아니 할례를 행할 것 같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서 하라고 하시든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적들이 바로 앞에 있는 코앞인데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5장 2절에 나오죠. 여호수아 5장 2절 보십시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미 그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칼이 있어요, 없어요? 칼도 한 자루 없어요. 칼이 없어요. 칼이 없으니까 지금 칼을 대신해서 뭘 쓰라고 합니까? 부싯돌. 부싯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싸울 칼도 없고 할례를 행할 칼도 없어요. 얼만큼 열악한 상황이었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싯돌 만들었다 합시다. 칼을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이 군대에 나와 있는 이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 그 남자들 전부 다 모조리 다 거긴 할례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에 할례를 행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조리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기가 찬 명령이죠. 이런 명령을 지금 받은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 출애굽 세대가 아니죠. 2세대입니다. 2세대 광야 세대예요. 광야 세대의 자손들이다 보니까 그 광야에 있는 중에 유월절도 지키지를 못했고 또 할례를 행하지도 못했던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할례를 받을 기회를 가지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새 역사에 앞서서 너희가 지금 정말 새 역사를 꿈꾸냐? 새로운 도전을 꿈꾸냐? 새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너희들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명령했던 그 명령의 앞선 명령 할례를 행하라. 이 명령부터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상황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가나안의 수많은 적과 대치하는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에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참 매우 위험한 일이고요. 또 그 상황 중에 혹시라도 이 가나안 군대가 도시국가들이 연합군을 만들고 쳐들어온다면 이게 대처할 수가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시지 않으실 거고 전멸시키실 거면 광야에서 전멸시키지 굳이 왜 이 요단강까지 건너오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전멸시키겠습니까? 그런 전멸시키실 분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냐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왜 하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과 의문을 저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내용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냐?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라서 마음이 조급하냐?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라서 너희 마음이 분주하냐? 그럴 때일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이성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앞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리하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너의 머리와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이성과 너의 상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길이고 내가 계획한 길이고 내가 돕는 길이고 나와 함께하는 길이니까 너희는 죽고 내가 드러나서 내가 앞장서서 나갈 테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결국에 앞서려는 우리, 먼저 늘 조마조마해하며 불안해하며 먼저 사고치는 우리, 먼저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리, 먼저 내 말만 쏟아내기를 좋아하는 우리, 이런 우리에게 내 입 다물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재정립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 확인하라. 이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왜 행합니까?
할례를 행했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구별됨이죠. 하나님께서 그 구별됨의 징표를 그들의 몸의 흔적으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볼 때에 비록 가려져 있지만 내가 나의 모든 민낯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징표와 표징을 우리 몸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결국에는 할례는 구별됨이고 우리의 옛 본성 가운데 부패했었던 모습, 부패하고 타락했었던 모습, 이 모습은 끊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옛 모습 끊어내버려라. 옛 모습 끊어내버리고 새 살이 돋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그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죠. 분명히 상징적 헌신이지만 워낙 목이 곧고 폐역한 백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평생의 몸의 진이고 잊지 말 것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바로 앞에 적들이 있고 그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겨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또 두려움이 엄습하겠죠. 혹여나 혹시라도 내가 할례를 행하고 나서 우리 모두가 들어 누워 있는데 저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나의 처자식들은 다 어떻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 정말 이거 할 수 없다. 절대 있을 수 없다. 이건 이성적으로 맞지 않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뭐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날 때에 여러분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겠냐는 거예요. 이 결론은요, 지금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해야죠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면은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주 고민될 거예요. 아주 고민되고 찬반 토론이 엄청나게 과열될 겁니다.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 할례를 받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할례 받은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할례 받은 거예요. 지금 같은 전쟁이 아닙니다. 뭐 비싸게 쏘고 총 쏘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뭐 폭탄 떨어뜨리고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육박전이고 각계전투고 완전히 백병전입니다. 다 창 들고 칼 들고 뛰어나가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에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하고 다 들어 누워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 그들이 그 적군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어디에? 할례에 목숨 건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거예요. 말씀에 목숨 걸고 결단하고 할례를 행한 거죠. 순종한 거죠.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할례에 순종한 게 아니라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는 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큰 결단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런 죽고 사는 문제, 뭐 나의 뭐 어떤 돈 그 몇 푼 가지고도 손을 벌벌 떨면서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신앙으로 죽고 사는 문제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결단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소망과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겁니다. 그 계획이 기도하는 중에 받은 계획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어떤 탐욕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획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는 2024년을 그냥 막연히 기대하지 마시고 2024년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길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행동대로,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 멈춥니다. 입을 다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2024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데 그 명령이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나는 상상도 생각도 하지 않았던 어이없는 당황스러운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큰 결단이 있다면
그 할례가 되든 무엇이 되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죽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새 역사를 펼치시며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비밀한 일들을 이뤄 나가실 것인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정리하고 나면요,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세상 사는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 세상 앞에서 두렵겠습니까? 세상의 그 순간순간의 광야의 바락 앞에서 두렵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바락 앞에서 두렵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로 각오하고 내가 순종했던 사람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죽고자 했던 자는 세상 앞에서 절대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호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한 번 용기 있게 도약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의 첫 그 단추가 길갈 땅에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어이없는 명령 앞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립부터 했다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추고 안 하고 모든 게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 이 재정립의 고백과 순종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찾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신자가 되시길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내 생각과 달랐어요. 할례는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또 지키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요. 이들은 축제입니다. 축제. 적들은 긴장을 해서 아이고 저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어떻게 대비하냐, 난리가 났는데 그 길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축제, 순종의 축제, 절기의 축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직까지도 그 할례를 행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그때까지도 여전히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용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체험하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고 또 절기를 지키는 중에 계속해서 감사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2023년, 2024년 연도의 숫자가 바뀐다고 새로운 시대가 저절로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2023, 2024 끝이에요.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연도의 숫자 한자가 바뀌었다고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이 앞설 때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결단은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죠. 올해도 힘들었지만 2024년도도 더 힘들 거라는 그런 전문가들, 경제 논평가들의 예견과 예측이 많습니다. 더 힘들 거다, 더 힘들 거다. 이런 말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늘 그랬어요. 언제 경기가 좋아지고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다 잘 될 거고 그런 말과 그런 예측을 한 사람들은 한 적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늘 더 힘들 거다, 더 어려울 거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더 탐욕을 부리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팍팍해지는 거죠. 2024년도 그런 세상의
악함 때문에, 음란함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걸음걸음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저희는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길갈에 선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은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 그들의 문화 가운데 바로 쳐져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보고 있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문화 가운데 마음이 뺏긴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지키고 있어요. 이걸 배우는 겁니다. 뒤에 타락한 거 배우지 마시고 우리는 그 첫 모습, 첫사랑,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진군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만 우리가 잘 보고 벤치마킹하고 배우면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철저하게 말씀 중심, 철저하게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세 가지 그들의 모습을 저희가 잘 보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결단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내년이 어렵다, 힘들다고 얘기해도 그들에게는 흑역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역사를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흑역사 경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할례를 행한 후에 이제 축제를 벌이는데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잘 알다시피 광야로 나올 때 그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의 그 장자의 죽음,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때 지켰던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패스오버, 유월하셔서 모든 죽음과 사망에서 넘어가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 이거 지키는 날이 6월절 아닙니까? 우리 이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이 완전 축제죠, 페스티벌이죠. 그 페스티벌을 이제 길갈에서 이들이 지키게 된 겁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에 기록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제 여리고 평지까지 와서 이곳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은 여리고 평지까지 쭉 와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때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광야에서 유월절을 못 지켰고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유월절 지켜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할례와 같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면은 여러분도 유월절을 지키세요. 마음의 결단이 있고 난 다음에 축제를 해야죠. 기쁨의 잔치를 해야죠. 저는 그 유월절의 순종을 여러분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상징적으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정말 2024년 이 시작을 송구 영신을 통해서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결단을 했다면 여러분이 곧장 나오셔서 축제를 여시는데, 순종함으로 축제를 여시는데 4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했으면은 순종하는 이 축제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고백의 은혜가 있어야죠. 그냥 여기 와서 고개 푹 숙이고 도와주시오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순종도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결단을 했다면 그 결단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순종의 모습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례에도 순종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했겠지만 유월절 지킴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이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4일간의 신년 특세를 통해서 마음껏 감사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나의 바람만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벽을 깨우시는데 할례를 통해서 나의 구별됨을 드러낸 것처럼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으로 잘못 구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가 지경이 점점 넓혀지게 하시고 이 기도가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반 간증 가운데도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처음에는 그저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나밖에 나를 위한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기도의 지경이 점점 확장됐다고. 맞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면은 여러분의 혈육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긴 마음이 생기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유월절, 기뻐하는 이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고 앞서 준비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에 이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소산물, 이 소산물을 먹게 됩니다. 소산물과 소출은 조금 다릅니다. 전 다른 의미에서 봅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보십시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게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6월절이거든요. 근데 기억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요? 자기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들이 곡식을 거둬들였어요? 곡식을 지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자기들이 농사 짓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씨 뿌리지 않았던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서의 소산물도 먹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위로부터 내려와서 그들이 그날 먹는 이 만나를 먹었는데 이날부터는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치는 게 언제부터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그날부터.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농사짓지 않고 수확하지 않았던 그 소산물을 먹는 그 시점부터 이 만나가 그쳤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나가 그치고 난 다음부터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 다시 광야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앞으로는 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으로 제일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이 땅의 소산물이 이런 맛이다라는 걸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산물을 너희가 수확하고 추수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많이 먹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의미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은 만나밖에 먹어본 적이 없거든. 메추라밖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맛이 있냐? 처음 먹는 완전 특식이죠. 그것을 처음 맛보기 음식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만나를 먹다가 곡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 어떤 식탁의 메뉴만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고요. 삶의 양식이 완전히 다 바뀌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식 먹다가 양식 먹으면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고기 구워 먹다가 채식으로 바꾸면은 삶의 양식이 패턴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냐면요, 이게 큰 마음의 유혹거리가 생기는데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요, 자기가 철저히 만나만 의지해야 됩니다. 만나. 이 만나는 내가 내리라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다는 거는 내가 수고를 하고 해서 이제 내가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이 많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만나를 먹다 보니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죠.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 분량만 걷어들이게 하셨어요. 이틀 분량도 안 돼요. 진짜 하루 분량만 걷어들여서 먹고 나머지는 다 썩어요. 그러니까 그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만나 이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둘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욕심낼 필요도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죠. 이제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면, 풍성하게 지으면, 수확하게 되면은 이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창고를 만들고 저장을 해서 내가 이제 좀 불안해하지 않게,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뭐가 있어?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내 곡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던 만나가 이제는 내가 수고해서 창고에 쌓아놓으니까 이 하나님보다 만나보다 이 창고에 쌓여있는 곡식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유혹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과 내 잔고에 뭐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억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과 그 마음의 상태의 간절함이 똑같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겠어요? 은근히 타고 들어오는 교만, 은근히 타고 들어오는 자만, 은근히 타고 들어오는 이 마음 가운데 여유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는 이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는데 이제 내가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일이 없네. 하나님 내일도 꼭 만나주세요. 꼭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이유가 없어. 곡식을 꺼내 먹으면 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점점 뜸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통장에 있는 잔고를 더 의지하고 이런 어떤 교만함으로 우리가 변질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부와 명예에 더 마음을 두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도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돈이 있든 없든 집이 있든 없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기 능력으로 잘 사는 줄 착각하고 교만해지면 그거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분명히 복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유혹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할례 의식을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정확하게 받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유혹 가운데 귀가 커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기도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40년 동안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아니 애굽 땅에서도 출애굽 때도 광야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 함께 하셨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금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지금 유월절을 지킬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11절 뒷부분에서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고 복을 맛봤고 이 볶은 곡식도 먹었고 수고하지 않았고 일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렸던 겁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12절 말씀도 보세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 소출이 나옵니다. 드디어 소출. 소산물을 먹고 난 이후에 소출을 먹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나안 땅에서 수고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소산물을 먹는 은혜가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하고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이 수확을 해서 소출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었던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소산물과 마찬가지인데, 은혜로 그들이 먹은 거죠. 그들이 수고해서 차려진 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다락방을 구하고 또 이 음식을 구하고 다 구해가지고 거기에 차려진,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음식을, 떡과 잔을 그들이 먹고 마신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소출을 주시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데, 땅의 소출을 먹는데 내가 잘해서 먹은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먹은 게 아니라 나와 여전히 함께 하셨던 이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는 언제나 여전히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2024년을 맞이하는데 연도의 숫자가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바뀌십시오. 여러분이 바뀌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재정립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요, 2024년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정립하시고, 2024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순종하시고, 2024년 임마누엘의 은혜, 과거에도 광야에도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늘 예수와 동행하시며 예수와 함께하시는 중에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출을 풍성히 먹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